마지막 주일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 예배 드리시기 위하여 이 자리 함께 하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참 세월이 빠릅니다. 금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원래 새해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 표를 정하고, 그리고 4대 목표, 벅찬 예배, 힘찬 선교, 알찬 교육, 활기찬 속회,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그런데 곧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이 6월 마지막 주까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하반기로 접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지면 참 좋겠는데,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지금 갑자기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괜찮다 싶으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놀러 다니고 파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막 모이고 다니고 그래도 별로 그렇게 큰 위험이 훨씬 적어요. 퍼뜨리는 건 젊은 사람들인데 요즘은, 그런데 그 피해자는 65세 이상 우리 시니어 시리즌들이 그 모든 피해자가 되는 것이 요즘 통계가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토요일까지 미국에서 12만 8천 명, 엄청나지요. 12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서 45세 이하, 흔히 말하는 젊은 층 45세 이하는 불과 그 사망자의 4.5%밖에 안 돼요. 그리고 65세 이상 전체 사망자의 73%입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돌아다니고 그것 따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가나안교회에서는 우리 성혜성 권사님 한 분 이제 병원에서 진료하시다가 감염되셨지만 잘 회복하시고 지금 다시 완쾌하셔서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그 외에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리신 분이 안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과 안전에 특별히 조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하는 거니까 저도 빨리 교회를 오픈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이러하기에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이렇게 매주일 영상 예배로, 그리고 매일 영상 묵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유념해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정성을 모두어서 함께, 비록 각자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피곤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생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는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모아주시어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주는 6.25 전쟁 70주년이었사옵나이다.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정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인종 간에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미국이 세계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계속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세계가, 우리의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선한 사람들을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의 주변부터,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옵나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어지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사옵나이다.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병원마다 가득하옵나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애통함이 가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병상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긍휼함과 치유함을 허락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사옵나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각 가정을 주님 더욱 은혜 나려 주시옵시고 더욱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퇴색할까 염려되옵나이다. 이러한 때 우리 마음에 혹시 낙심되는 생각,
또는 악한 생각이 자랄까 염려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더욱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우리가 더욱 말씀 생활,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기도 생활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더욱더 은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 비록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많은 부서가 그 활동이 정지되어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뜻을 이루며 우리로 하여금 벅찬 예배, 힘찬 선교, 알찬 교육, 활기찬 속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그의 육신이 너무 피곤치 않도록 힘을, 생기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선교 사역에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최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국 말리 외로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최원 선교사님이지만 그의 심령이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그가 뿌리는 씨앗들이 비록 지금은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속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직 한번 모이지도 못하였사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각 속회가 서로 마음으로 연결되며 그들의 심령 성령을 띠로서 하나가 되며 사랑의 끈으로서 묶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각 속회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부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일꾼들의 선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주의 형통케 하시어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이러한 때도 여전히 강건히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이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각각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한 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인격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상상력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상 가운데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도 물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우리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공기와 같이 우리가 어디 갔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성품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유한한 지혜의 한계가 너무 뚜렷한 여러분과 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눈높이 교육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유치원이면 유치원생에 맞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게 맞게, 사춘기면 사춘기 학생에게 맞게, 어른이면 어른에게 맞게, 다 그에 맞게,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피교육자가 유치원 학생이든지 아니면은 시니어든지 피교육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그 피교육자의 생각에 따라 피교육자의 언어, 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쉽게 교육한다, 그게 눈높이 교육입니다. 성경이 가만히 읽으면 정말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표현 방식, 우리의 생각의 수준, 그리고 우리의 언어, 여기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한한 우리이지만, 비록 어리석은 우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느 부분들을 그래도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서가 우리에게 도와주시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첫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성경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즉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사랑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3절과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하나님이 이렇다 선포하리니,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모든 것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바르시도다. 결국 정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정의, 이 하나님의 정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사회정의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정의를 사회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경제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의미, 부의 분배 문제, 정치적인 의미, 계층 간의 평등의 문제, 사회적인 민주화의 문제, 이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이 사회정의의 하나님으로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근대사를 보면은 이 한국의 그 민주화 운동할 때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온통 사회정의에 대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주화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의 분배에 따른 평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했을 때 이 사회 정의에 대한 이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했을 때 이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초점은 사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 초점은 그것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질서, 물론 그것이 포함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초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서 거짓되게 산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들, 이 땅에서는 믿음 없지만 그렇지만 권세 잡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선한 사람, 믿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런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 그러한 사람들, 즉 믿지 않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믿는 사람들,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핍박도 받고 손해도 받고 조롱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영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 후에 영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믿음에 대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그리고 선인과 악인이 비록 이 땅에서는 이게 정의롭지 못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이게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영생, 즉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이 있고, 그리고 영벌, 영원한 징벌,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있고, 바로 이 심판 후의 영생과 영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정의입니다. 궁극적인 공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이렇게 공의가 어지럽게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죄로 인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생과 영벌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물론 사회정의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영적
하나님의 정의,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첫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둘째,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16편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가 표현된 게 사랑이 표현된 게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은혜 그러면 사랑하고 여러분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사랑이 가득 차시며, 그 뜻이에요. 의로우시며, 이거 공의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 즉 사랑이 많으시며, 의로우시며, 즉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긍휼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긍휼이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불행과 사고를 당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그 긍휼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말 눈높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어린 자식이 아파할 때 그 아파하며 울고 있는 그 어린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울고 있는 그 어린애가 더 아프겠습니까? 그 아파 울고 있는 어린 자식을 바라보는 그 엄마 아빠의 찢어지는 가슴이 더 아프겠습니까? 과연 누가 더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아비가 그 어린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어미가 그 품에 안겨 있는 젖먹이를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바로 이 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는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첫째, 사랑의 하나님, 둘째, 공의의 하나님, 셋째, 긍휼의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3대 성품 또는 3대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이 한 가지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30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시느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시요. 은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첫째,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 베풀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둘째,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긍휼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데, 이 사랑과 정의와 긍휼은 우리가 간절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라.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은혜 베풀 때를, 긍휼히 여길 때를, 정의 베풀 때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가장 크게, 가장 강조하며 가르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재산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집안 망신 다 시켰습니다.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당장 쫓아가서 그 탕자 잡아와서 벌 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가 하신 것 기다렸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안아주셨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 같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날 때, 하나님 은혜를 떠날 때, 하나님의 정의를 떠날 때 우리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우리 바로 서지 못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바로바로 즉각 처분, 징벌하셨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영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기다림은,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즉각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 소망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간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나는 조급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금 내 형편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 지금 죽겠나이다.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 그때 바로 이 말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삶을 돌아보니까 공의가 무너져 있어요. 정의가 지금 물거나무 서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바에야 내가 양심 지켜가면서 믿음 지켜가면서 선하게 사는 거, 하나님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애쓰면서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를 세워주시옵소서. 바로 그럴 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에 보면 온통 기다린다는 표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기에, 우리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가 있지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나를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다림, 이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림의 신앙,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다림의 신앙,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오늘 이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믿음을 붙잡고 기다림의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멈추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사옵나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가 사라지게 한 것처럼 선하고 착한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이 핍박받고 손해받으며 조롱받을 때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살고 있사옵나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으로 참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셨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니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공의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언제부터 우리가 다시 교회를 오픈하고 모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6월 20일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장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모든 의견들이 무엇으로 모아졌냐 하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우님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결하였는가 이렇게 의결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체 규제와 제약을 모두 해제할 때 그때 다시 확대 부장회의가 모여서 교회 정상화 시점을 논의하기로 의결함. 이것이 결정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것저것 규제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이 다 해제되었을 때 그때 다시 부장회의가 신속히 모여서 그럼 우리는 몇 월 몇째 주일 우리는 교회를 오픈하고 정상화한다. 그걸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앞으로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영상 예배 그리고 매주 영상 묵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 우리가 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달간 우리가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영상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상 묵상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러면 그럼 7월부터 뭘 할 것인가? 제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우리가 다른 포맷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 묵상을 매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토마스 아 캠피스 매일 영상 묵상의 마지막 주간인데 이번 주간 주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낙심에 대하여, 화요일 날 하나님과의 논쟁에 대하여, 그리고 수요일 날 성찬에 대하여, 목요일 날 성서에 대하여, 그리고 금요일 날 성화에 대하여, 토요일 날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대하여 우리가 매일 아침 영상 묵상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상 예배와 영상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365일 우리가 성경 읽기 여러 번 나눠드린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봉헌기도와 그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위에 그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옵시며 이러한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없도록 주여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정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여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족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과 온 세계 방방곡곡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그들을 보살피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